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 에스라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읽은 그 18절 위에 한번 소제목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부터 44절까지 명단이 나오는데 무슨 명단이냐면 18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우리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7절 한번 보시면요. 잠깐 이제 앞부분 좀 요약을 해보면 에스라가 아주 금식하며 음식뿐만 아니라 물조차도 먹지 않고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때가 9절 보니까 그때 날짜가 9월 20일이었습니다. 9월 20일. 9월 20일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여러분 10절 11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예,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유다와 베냐민에서부터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요, 에스라가 말한 대로 이방 여인을 이제 끊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의 숫자는 많고 본문에 보니까 큰 비도 내리고 또 하루 이틀에 끝낼 일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조사하기로 하고 그날은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보니까요. 10월 1일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조사하기 시작해서 10월 1일 날 조사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을 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한 3달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 결과물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 중에서 보면 18절 보시면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남자들 중에서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23절 보시면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그래서 그 제사를 도왔던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24절 보시면요. 노래하는 자 중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도 그렇죠.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특별히 교회에서요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을 더욱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교회의 직분자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다른 평신도들은 더욱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 앞에 서는 리더들 있죠. 이 리더들일수록 자기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더욱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아멘. 자, 여러분 명단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예수와 자손 중에서 아무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자손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아가 누굽니까? 에스라서 앞부분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아? 스룹바벨과 예수아. 예수아와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요. 예수아는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예수아인데 그 대제사장의 가문,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문의 가문들의 중에서 그들의 이름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명단에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 가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문 중에서 아무개도 그 명단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굉장히 보편적이었다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대제사장 가문이 이 정도였으니까 다른 가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명단을 보면 그 죄를 범하는 데는요. 남녀노소나 직업 귀천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죄를 덜 짓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죄를 더 짓는 것입니까? 여자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남자라고 해서 죄를 더 많이 범하는 것입니까?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다른 백성들은 죄를 더 범하는 것입니까? 레위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범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그 4장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제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그 에스라 10장은 그대로 두시고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4장인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5대 제사, 레위기에 나온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장 먼저 한번 보시면 1장은 번제를 다루는데 17절 정도로 딱 마무리합니다. 자, 2장은 소제거든요. 2장 소제. 소제도 16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3장은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화목제도 17절로 딱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이 속제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속제제는 몇 절까지 언급되어 있냐면요. 35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 속제제가 길게 언급된 이유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대상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그래서 온 회중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의 범죄가 나오고요.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속죄제가 길게 언급된 이유는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대상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특정한 부류의 대상들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 한 사람, 즉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레위기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3절 말씀에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자, 에스라서 10장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예수와 자손들이 결단을 하고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속건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속건제도 5대 제사 중에 하나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자,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속건제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제 성경학자들이 속건제, 이 19절에 나오는 속건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 자, 속건제는 말씀드린 대로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속건제는요.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죄를 범했을 때 비고의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와 자손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그 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와 자손들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면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렸는데 그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죄를 속하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면 자,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은요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죄였네, 이게 심각한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에 대한 당시 제사장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정도였으면 일반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국에 흩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어느 지역 땅을 준 것이 아니고요. 48개의 성읍을 주셔서 그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이웃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왔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속건제에 대해서 두 번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은 죄라고 한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환경에 순응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현실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 죄악을 스스로 묵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알면서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까? 속죄제를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율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1차 포로 귀환민들이요, 포로기라고 하는 혹독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사사시대의 수준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결국 고국을 떠나서 포로지에 가서 70년이나 사는 이와 같은 혹독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포로기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말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여러분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 걸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시고 다시 훈련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제 18절부터 44절까지 그 명단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18절부터 44절까지의 소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죄인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범죄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죄인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록은요 죄인들의 목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또 새 사람 되기를 원하여 결단한 사람들의 목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고요,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고요, 세상으로 향하던 방향을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10장의 이제 그 마지막 목록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동력을 하고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잠깐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도 그들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고요. 나중에 말라기가 오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말라기 선지자가 돌아와서 봐도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한동안 묵상했던 다윗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그랬죠.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또 한 번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9장